됩니다. 19장에서는 순례자들과 무지라는 사람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무지는 말 그대로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성경을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 무지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합니다.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저의 천국에 대한 소망은 든든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근거입니다.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순례자들과 같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무지라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인가 보면 천주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주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는 천주교 다닌다고 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많죠. 그런 사람 말고 정말로 천주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이라는 게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데 순례자라고 하는 단어가 필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주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순례길 많이 가는 거 아시죠? 뭐 산티아고 순례길 해가지고 굉장히 긴 그런 거리를 걸어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그리고 뭐 어떤 고행을 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천국에 있다는 것도 동의하고 천국을 가고 싶고 천국을 위해 내 모든 걸 버렸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나의 소망은 확실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지예요. 아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동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런 동의는 귀신들과 저주받은 영혼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도 그것을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지혜자가 이르기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잠언 28장 26절을 크리스천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무지라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인데 잠언에서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라고 말하면서 크리스천은 이 소망이라는 사람의 무지라고 하는 사람의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자기의 생각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지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때 노아 가족 8명 빼고 나머지는 다 물에 빠져 죽는, 전 인류가 죽는 심판을 하셨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계획하는 바가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무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뭐가 그렇게 나쁜지 나는 믿을 수 없다. 내 마음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천주교적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전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조금은 남아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 전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진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크리스천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무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거 성경적인 신앙이잖아요. 천주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저의 종교적인 행실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십니다. 이로써 저를 의롭게 만드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게 맞는 말 같은데 굉장한 자기의 의의가 남아있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공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나의 종교적 행실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셔서 그래서 나를 의롭게 보신다라는 뜻은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행위 구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위 믿음이고 구원이고,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계시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그런 믿음은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날에 당신은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주는 믿음은 율법에 의해 상실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달려가 거기서 피난처를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을 받아들이사 의롭다함을 주시도록 만드는 은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개인적 순종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습니다 라는 것은 무엇이 아니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을 받아들여 주셔서 의롭다함을 주시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천국에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죠. 완벽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은혜라는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물론 다 지키시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율법을 어긴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로움이죠. 그 다음에 의롭게 된 사람이, 말하자면 아주 쉽게 표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원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가 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 나도 이제 이 집안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하나님의 집안 사람처럼 의롭게 살아야지 라고 해서 그 의로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양자가 되었고 그 다음부터 그런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무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없이 다만 그의 인격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착상은 열망의 고삐를 느슨하게 만들어 우리가 마음대로 살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이 무지가 고백하는 게 딱 천주교가 가르치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종교는 이단이라고 칭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는. 왜냐하면 똑같은 이유예요. 무지가 말한 이유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께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의 고삐가 풀어져서 마음대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의 생각입니다. 이게 천주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사는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예요, 이게.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처럼 참 무지하군요. 이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의 참 구원의 능력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힘입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그의 길과 백성을 살아가게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참으로 생기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길과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전적인 그분의 도움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능력을 모른다라고 크리스천이 무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능력이죠. 그것을 무지가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과 고행과 나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데 부족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주교적 사고예요. 그 공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공로, 또 마리아의 공로, 야곱의 공로, 누구누구의 공로. 그 공로가 더해져서 나의 공로가 부족한 것을 더해져서 완벽한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티켓이 된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 완전한 천주교적 사고입니다. 그랬더니 무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제가 믿는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가진 믿음 역시 두 분의 믿음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저히 당신들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자, 이 무지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굉장히 강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내가 믿는 것과 당신이 믿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거 사실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도 당신이 가진 믿음 못지않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는 것이죠. 그 믿음이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줬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믿는 것과 당신 믿는 것은 다르다. 나의 믿음도 강하다. 이렇게 하고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열심히 한 것으로 인해서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자라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그래서 애초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잘못된 길을 열심히 가는 사람이 무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19장을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 20장에 가면은 무지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저 불쌍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몹시 상하는군요. 이제 헤어졌습니다, 둘이. 틀림없이 몹쓸 일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은 종교적으로 앞장섰던 임시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이 무지랑 헤어져서 가는데 무지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임시, temporary, 일시적인이라는 사람이죠.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했던 임시라는 사람 기억합니까? 라고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합니다. 소망이 당연히 알지요. 알다 마다요. 그는
은혜 없음이란 곳에서 배반이란 사람과 이웃하여 살았죠. 은혜 없음, graceless,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출신이고, 배반, turn back, 가다가 돌아온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사람과 이웃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구원이란 사람과 친해지더니 저와 사이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save self. 임시라는 사람이 이 참종교, 그리스도의 참종교 기독교에서 열심을 다해서 잠시 동안 힘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느냐 하면 자기 구원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사라진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구원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구원자를 만나려고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구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만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열심을 다하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사라졌느냐?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명 한 명 이 케이스를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있는 케이스는 이 사람은 자기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과 친해졌다는 것은, 내가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정도 하다 보면 도덕적으로 웬만큼 살 수 있겠다. 거짓말도 안 할 수 있고, 음란한 것도 안 할 수 있고, 질투도 안 할 수 있고, 차분하게 살 수 있고, 사람들한테 화도 안 낼 수 있고, 웬만큼 할 수 있더라 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떠나옵니다. 교회를 안 나가도 되던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잠시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 스스로 구원자를 찾았습니다. 그게 누구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나 웬만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떠난 것이죠.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그들은 죄책감이 약해지자 종교심도 희박해져서 자연히 옛 길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종교생활 했다가 죄책감이 사라졌더니 옛날 길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짓고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책감은 어디서 사라지냐면은, 그 죄라는 것, 내가 지은 죄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사라집니다. 근데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나쁘신 분도 아니신데 왜 기억하지 않으시는가 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서 없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지? 까지 가야 되죠. 나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이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그것이 맞구나 하고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구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자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고, 씻고 나온 더러운 물에 다시 돼지가 들어가고, 계속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여기에서는 특히 죄악된 그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계속.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장. 이제 철로역정 마지막 장이죠. 천성에 들어가는 순례자들. 내가 꿈에 보니 이제 순례자들은 마법의 땅을 벗어나 뷸라, 회복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다. 그곳의 공기는 매우 맑고 상쾌했으며 그들이 계속 노래를 하였고, 새들이 계속 노래하였고, 땅은 꽃으로 덮여 있었으며 비둘기의 울음소리도 들려왔다. 또 이 땅에서는 해가 밤낮으로 빛났다.
이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있었고 절망 거인의 손이 미치지 않았으며 의심의 성이 보이던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내가 보니 금처럼 빛나는 옷을 걸치고 빛처럼 밝은 얼굴을 가진 두 사람을 만났다. 그 두 사람은 당신들이 두 가지 어려움만 겪으면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당신 자신들의 믿음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꿈에 또 보니 그들은 천성문이 보이는 곳까지 도달했다. 그런데 천성문과 그들 사이에는 강이 하나 있었는데 건널 다리는 보이지 않고 강은 매우 깊었다. 순례자들은 물었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두 사람 외에는 그 길을 통해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곧 에녹과 엘리야만이 그리로 들어가도록 허락받았는데 세상에 기초가 생긴 이후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까지 그 이외의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천성문 앞에 갔는데 천사들이 나와서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순례의 길을 거의 끝까지 온 사람들인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천성문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어려움만 겪으면 되는데 그때는 당신들 스스로의 믿음으로 그것을 성취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보았더니 강을 건너는 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강은 무슨 강이죠? 요단강을 말하겠죠. 그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죽어야 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될까?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깜깜해지는 것 아닐까?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들은 정말 용서받게 되는 것일까? 그런 모든 두려움들이 엄습하는 순간이겠죠. 그럴 때 그것을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 천사가. 근데 무서웠습니다.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두려워서 저 강을 안 넘고 그냥 천성에 들어가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세상에서 딱 두 명만 그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안 죽고 갔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려 올린 그 두 분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생긴 이후 마지막 나팔이 울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명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그때 나팔이 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크게 울릴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리라. 이것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가 경험한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된 것이죠. 하늘로 들려 올라가면서. 근데 그때는 왜 하늘로 들려 올라가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됩니까? 거기는 죽은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육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육이 죽고 가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에녹과 엘리야는 육이 죽지 않고 변화돼서 올라간 것이에요. 그 몸으로는 못 가거든요. 썩는 몸으로 못 갑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간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이 땅에 남아있는 썩은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썩지 않는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에녹과 엘리야처럼 변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 천사가. 그렇지만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저희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두려움을 느껴요. 소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친구여, 죽음의 슬픔이 저를 둘러쌌으니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틀렸어요. 혼자 가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이 거의 끝까지 왔는데 그는 순례자가 되기 이전과 이후에 지은 죄들로 인해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왜 괴로워하고 있느냐면 결국에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괴로운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마등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죽는 딱 그 순간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지? 하고 막 생각하는 게 주마등이라고 하더라고요. 막 지나가는 거예요. 내 삶이 쫙 이렇게 필름처럼. 그때 내가 지었던 죄들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소망을 잃은 거예요.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다. 그랬더니 소망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여, 저기 천성문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라고 서 있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여기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왔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였지, 맨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그 구원의 지식이 다시 나의 두려움을 이기게 된 것이죠. 결국은 그분 안에서 소망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보입니다. 그가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두 사람이 새로이 용기를 가다듬었고 그 후에 원수들은 강을 건너갈 때까지 잠잠했다. 곧 설 땅을 찾았고 두 명의 빛나는 사람의 도움으로 쉽게 높은 산 위에 있는 천성문으로 나아갔다. 또한 그들은 강가에 그들의 육체의 겉옷을 벗어놓고 왔다. 죽음이죠. 육체의 겉옷을 벗어놓고 왔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천국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죄 지은 것들은 기억되지 않고 모든 것이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시작이 되는 것이죠. 순례자들은 길을 떠날 때 받았던 증명서를 주었다. 두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몸은 변화되었고 의복은 황금같이 빛났다. 사람들이 수금과 면류관을 가져와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의 순례의 길은 끝납니다. 자신의 육신의 옷은 벗고 영광스러운 글로리오스 바리, 영광스러운 몸을 예수님처럼 같이 입게 되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그에게 면류관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을 쓴 존 버년이 그 뒤에서 이어서 쓰는 내용이, 그런데 내가 고개를 돌려봤더니 그 강을 건너려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무지였다. 근데 이 무지는 강을 너무나 쉽게 건넜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건넜기 때문이다. 그 뱃사공의 이름은 헛된 소망이다. 그런데 강을 그렇게 쉽게 건너서 천사들 앞에 갔더니 증명서를 달라고 하더라.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증명서가 없더라. 그래서 증명서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유구무원이더라. 이분이 있는데 할 말이 없더라.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의 무지의 손발을 묶어서 지옥문으로 떨어뜨렸다. 그게 끝이에요. 이 증명서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죠? 카톨릭적인 천주교적인 믿음입니까? 내가 의로운 생활 하다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증명서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생 동안 고행을 하고 세상 모든 걸 다 버리고 살았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증명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게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이때 나는 꿈에서 깨었다 하고 이제 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한 페이지가 더 붙여져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비유를 잘 이해해봐라. 거기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근데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버려도 된다. 중요한 것만 택해라.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니네들이 잘 구분을 못해서 만일 버린 것 중에 그게 흙으로 쌓여있는 금이면 어떡할 것이냐. 나의 뜻을 깨닫는다면 정직한 마음에 큰 영적 도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끝이 나요.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그 죄책감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되는 그것과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수많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유혹들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실패들도 있죠. 거기서 다 통과하게 하셔서 결국은 죽음을 맛보고 천성에 들어가는 것까지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보여준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우리는 결국은 믿음의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 책에 어느 16장에 있든지 12장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결국은 우리를 끝까지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기도하겠습니다.